다 같이 찬송가 540장, 찬송가 540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주님, 이 나라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나라를 안전한 사회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당하고 바르게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백성들을 안전하게 잘 보호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의 불법과 죄악들을 뿌리 뽑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안에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 비난하고 비방하는 말들, 뒤에서 수군대며 욕하는 말들, 거짓말과 험담들, 저속하고 상스러운 욕들, 시기와 질투의 악담들, 가식적인 자기 자랑의 말들, 타인의 수고를 폄하하는 형식적인 빈말 등 모든 악하고 악한 말들은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직 서로를 기쁘게 하는, 서로를 향한 축복의 말들, 행복한 말들, 격려의 말들, 사랑의 말들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의 주일 성수가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핑계나 합리화로 주일 성수를 함부로 범하거나
흐지부지 대충 온라인 예배로 때우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행이나 운동으로 취미생활이나 생업 등의 예배가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일 성수가 삶의 최우선 영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나라를 지키는 경찰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승리교회 안에 모든 악한 말이 사라지도록,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온전한 주일 성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부터 겨울 성경학교와 또한 겨울 수련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조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잠언 2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2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십니까? 새벽부터 좀 이상한 질문일 수 있겠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이든 불행이든 느끼며 살아가지요. 어떤 사람은 참 부럽게도 날마다 웃으면서 늘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웃어보지도 못하고 마음껏 기 한번 펴보지 못하고 늘 인상 쓰면서 불행만 느끼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의 행복을 맛보려다가 불행을 맛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오랫동안 불행을 겪다가 어느 날 갑자기 행복을 느끼면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인생 역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불행을 당해서 삶의 송두리째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건 진짜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라고 그 행복을 쫓아가지만 그 길 끝에 오히려 불행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 하는 대로만 하면 나도 될 것 같은데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돈 좀 버는 것 같은데 그럼 나도 저렇게 하면 돈 벌 것 같은데 하고 따라갔는데 덜컥 그것 때문에 마치 지뢰를 밟는 것처럼 오히려 더 큰 무너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톨스토이가 기가 막히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가장 큰 불행으로 이끄는 유혹은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라는 말에 넘어가는 유혹이다. 여러분 그렇죠? 남들도 다 하니까 괜찮은 줄 알고 주식하고 코인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남들 하는 거 다 따라하다가 패망신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하면 멋져 보이고 남들이 하면 좋아 보이고 남들도 다 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 보이고 남들이 돈 버는 것 같으니까 나도 따라하면 왠지 될 것 같고 그렇게 덥석 물었다가 결국 그게 독약인지도 모르고 덥석 마셨다가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사기꾼에게 낚이는 경우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도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서 그것을 주의시키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의인들이 걸어가는 길이 있고 악인들이 걸어가는 길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이 악인들이 걸어가는 패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들을 향해서 절대로 그런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길이 바로 잠언인 것입니다. 남들 다 한다고 해서 함부로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길이 아무리 좋아 보이더라도 왠지 그 길로 가면 좋을 것 같다고 해도 함부로 악인들의 길은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잠언이 총 31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잠언 전체 31장의 말씀 중에서 오늘 말씀 2장이 아버지 솔로몬으로서 아들에게 하는 그 애끓는 마음, 그 부성애를 가장 강하게 느낄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2장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애간장이 녹을 정도로 아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지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1절에서 나의 말과 나의 계명이라는 것은 솔로몬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과 계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1절만 가지고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내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명을 잘 간직해서 말씀대로 잘 지키며 살면 너 이런 복이 있을 거야. 그러니 내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잘 지켜. 알았지? 이 정도만 말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말해줘도 솔로몬은 아들에게 참 지혜로운 말을 강조하는 것으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그 뒤로도 몇 번 더 반복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거기까지만 1절까지만 해도 되는데 계속해서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시면 만약에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찾으면 이런 복을 얻게 될 거라고 4절까지 비슷한 말이잖아요. 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다 비슷한 말인데 그 비슷한 말을 몇 번이고 돌리고 돌려서 반복한 겁니다. 그야말로 마치 잔소리처럼 귀에 인이 박히도록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잔소리를 뭐라고 합니까?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을 잔소리라고 한다고 하죠. 맞는 말인데 알겠는데 또 하고 또 하는 걸 잔소리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아들이 들킬 때는 잔소리처럼 느낄 정도로 지금 비슷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하잖아요. 그만큼 솔로몬이 볼 때는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내보내기에는 아직 너무너무 많이 걱정이 되었던 겁니다. 마치 철없는 미취학 아이에게 얘야 건너물 건널 때는 좌우를 살피고 가면 돼. 이 정도만 말해도 되는데 얘야 건너물 건너려면 먼저 좌우를 잘 살펴봐야 돼. 그리고 어른이 함께 건너는지 봤다가 함께 건너고 그래도 너는 키가 작으니까 손을 번쩍 들고 가고 건널 때는 좌우를 꼭 또다시 살피고 건너야 돼. 어른한테 바짝 붙어서 빠른 속도로 건너야 돼. 초록불이 깜빡이면 더 빨리 건너야 돼. 마치 이런 식으로 그 횡단보도 하나 건너는 거 가지고도 신신당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이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에게는 80이든 90이든 애라고 하잖아요. 백수 대신 할머니 어르신 눈에 보이는 자녀의 모습은 자녀가 80이 돼도 애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처럼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말 또 하고 잔소리가 귀에 인이 박히도록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은 게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오늘 말씀 2장을 통해서 부모의 그 애끓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그처럼 몇 번이고 강조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즉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지혜를 얻으려고 우리가 소리를 높여 구하고 또한 보물을 찾는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 과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는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솔로몬이 강조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구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네가 만약 그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경외라는 표현은 사실은 좀 우리 성도들이 많이 쓰니까 익숙하지만 사실은 그 말씀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해석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단어가 바로 경외라는 단어일 겁니다. 여러분, 경외가 무슨 뜻이냐면 두려워하다는 뜻이거든요. 무서워하다는 뜻. 그래서 이 어렵게 한자로 경외라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하면 무시고 그냥 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이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이 경외라고 어려운 말 쓰지 않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고 솔직하게 풀어서 번역합니다. 그래야 이 말뜻을 더 확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면 어떤 화가 임하게 되는지를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두려워서라도, 하나님 무서워서라도 그 길을 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경외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무서워서라도 아이고 하나님 정말 두려운 분이신데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하나님 무서워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나쁜 짓 안 하도록 바른 길 가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 중에 큰 복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소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죄악을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경거망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만 제대로 알아도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못할 텐데,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분인 줄만 제대로 알아도 그렇게 행동할 수 없을 텐데, 지금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마치 자녀가 부모 무서운 줄 알아야 부모 앞에서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의 하나님 맞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또한 얼마나 무서운 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버릇없는 죄악된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얻을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에 제대로 귀를 기울여야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봉독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지혜도 주시고 원하면 지식도 주시고 명철까지도 그 입으로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즉, 지혜라는 것은 구하는 자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혜뿐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뛰어난 지식과 명철까지 주시니 얼마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복이겠습니까? 세 번째, 지혜를 얻는 자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봉독합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정직하게 살고 행실이 온전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지혜가 그의 인생의 방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지혜의 말씀대로 살면 그의 삶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보존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살고 바른 행실을 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막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고 날마다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12절도 봉독합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 주시는 근심과 명철이 나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나를 보호해준다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는 내가 나쁜 길로, 사기꾼의 길로, 패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려다가 야,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는 근심과 명철이 나의 길을 지켜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 지혜를 얻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지혜롭게 삶의 모든 길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여러분,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무슨 상관이냐는 생각으로 악인들의 길을 따라하다가 결국 그 길 끝에서 패망을 맛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수많은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며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공의가 뭔지, 정의가 뭔지, 정직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결국 모든 선한 길을 깨닫고 악한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패망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9절을 한번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9절 말씀 시작.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오늘날 공의와 정의와 정직의 가치가 많이 흔들린 것 같아요. 남들 앞에서는 정의라고 말하지만 그 정의를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 생각에는 공의라고 생각하지만 그 공의가 남들을 패망의 길로 만들어가는 폭력적인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와 정직은 선한 길이라는 겁니다. 선한 길. 절대로 폭력의 악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여러분, 공의 앞세우고 정의 앞세운다고 악한 길로 가면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지혜가 나를 악한 자의 길이 아니라 선한 자의 길로 행하도록 도와주고 또 의인의 길을 굳건히 지키도록 해서 절대로 악한 자의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정의를 가장해서 공의를 가장해서 폭력적으로 악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아, 이러면 큰일 나는구나, 아, 이러면 망하는 길이구나, 아, 이러면 사기꾼의 길이구나, 아, 이러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길이구나, 큰일 나겠구나, 정신 차리고 돌아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선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지혜와 지식이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봉독합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세상이 주는 지혜와 지식은 공부 잘하고 출세하기 위한 것들이잖아요. 대부분 다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지만 그런 세상적 지혜와 지식은 결국 마음을 즐겁게 하기보다는 돈과 출세에 대한 오히려 또 다른 걱정거리, 또 다른 염려거리를 더 가져다 줄 뿐인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공부하는 거 보세요. 공부하면서 막 즐겁게 공부하는 아이들 보십니까? 공부하면서 대학 갈 걱정하고 또 대학 가서는 또 공부하면 또 취직할 걱정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걱정과 염려가 더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즐거움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잠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의 말씀이 내 마음에 즐겁게 쑥쑥 들어갈 수 있도록 잠언의 말씀이 새벽마다 꿀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들어올 줄 아는 경외의 마음을 꼭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많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도 부어주시고 방패와 같이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셔서 패망의 악한 길이 아니라 승리의 선한 길로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날마다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를 부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저희 모두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오니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깨달아서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며 악한 길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행여 들어가 있다면, 행여 발 담그고 있다면 어서 빨리 돌아 나오고 어서 빨리 발을 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을 방패처럼 굳건하게 보호해 주시고 악인의 패역한 길이 아니라 의인의 선한 길로만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날마다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일평생 악인의 패역한 길이 아니라 의인의 선한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날마다 즐겁고 행복하게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들과 연락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일평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일평생 절대로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사는 분들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새벽마다 하루를 걸어갈 의인의 선한 길을 깨달아 하루를 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하루하루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손들 예수님을 꼭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기도의 문도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는 축복의 잔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시는 교육자와 선생님들에게도 은혜 도와주시고 모든 학생들이 행복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